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원래는 이제 그 불교의 기본 교의에 대해서 할 차례인데, 오늘은 요새 이제 시국도 그렇고 한참 요새 이슈도 되고 있어서 이 업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요새 뭐 윤회라는 말도 뭐 있다 없다 가지고 뭐 논쟁도 있곤 한데, 그에 대한 관한 얘기까지 같이 곁들여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하게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바깥에서 많이 쓰는 말이 그 업을 삼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갖다, 또 뭐 상업, 공업, 농업 뭐 이렇게 할 때 다 업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업이라는 말은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계속 꾸준히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업이에요. 업을 삼는다는 말이 주로 쓰여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다 어쨌다 하는 말에 이제 쓰이는 거죠. 근데 이 업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불교 용어가 맞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죠. 이 말은 이제 범어의 원어로 말한다면 부처님 당시에 쓰던 말이 까르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까르마. 그게 이제 업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까르마라고 하는 말은 뜻이 그 원래 영어로는 뭐 액션 이렇게 해가지고 행위라는 뜻으로 주로 이제 해석이 돼요. 근데 이 업을 그 행위로만 얘기하면 부족한 것이, 불교에서는 이걸 삼업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액션이라고 하면 몸으로 짓는 일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불교에서는 입으로 하는 일도 구업이고, 그죠? 또 생각으로 짓는 업을 의업이라고 합니다. 생각 의자 써서. 그래서 신구이 삼업이라고 해요.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 이걸 구분해서 불교에서는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의 범위는 행위라는 표현보다는 좀 넓은 광의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행위로 짓는 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십선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가지의 좋은 일을 닦아서 좋은 업을 닦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꾸며 말하지 않고, 뭐 이간질하지 않고, 또 뭡니까? 험한 말 하지 않고, 또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거, 이런 10가지를 이제 십선업이라고 해요. 그럼 십악업이라고 하면 나쁜 일로 짓는 업은 반대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거짓말하고, 또 꾸며 말하고, 이간질하고, 또 험한 말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렇게 10가지를 하면 이제 악업이고, 10가지를 하지 않으면 선업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어떤 행위나 전문적인 계속된 말이나 계속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 업이 된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 지으면 행위로서 몸을 짓는 업으로 신업으로 받게 되는 거고, 또 입으로 짓는 업으로 지으면 구업이 되고, 또 생각으로 짓는 업이 되면 의업이 된다. 그러면 이 업은 좋은 업이 있고 선업이 있다는 뜻은, 나쁜 업이 있다는 뜻은 결국 좋아도 업이 되고 나빠도 업이 된다는 뜻이다. 또 이걸 세 번째 업이 있는데 무표업이라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업이 있다. 드러나지 않는 업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그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을 때, 이런 상태, 그런 걸 무표업이라고 해요. 드러나지 않는 업이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바탕이 업이 아닌 게 없는 거죠. 따져보면. 그죠? 우리는 좋거나 나쁘거나 그렇지 않거나 다 거기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업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업을 짓지 않고 산다는 건 어떻겠어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어떤 업이든 지어야 한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전제돼야 돼요. 어떤 업이든 지어야 되는데 기왕 짓는 거라면 선업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선업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선한 종자를 심는 것과 같이 마치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종자가 돼요. 그 선업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닦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라는 걸 지켜야 하고 그걸 지켜야 우리가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업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행위예요. 그게 입으로든 생각으로든 포함해서. 그래서 그 행위를 좋은 업으로 끌고 가는 것이 내가 성근종자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윤회하는 것이, 우리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윤회하는 것이 영혼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뭐가 윤회해요? 영혼이 윤회합니까? 뭐가 윤회해요? 윤회하는 정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것 같아요? 영혼이 아닌가요? 이제 부처님 말씀을 빌리면은 불교에서 우리가 영가천도도 하고 뭐 49제도 지내고 하니까 어떤 홀령이 와서 그 밥을 먹고 뭐 천도가 되고 하는 걸 따져보면 혹시 어떤 영가가 영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윤회하는 그 주체는 영혼이 아니라 업식이다, 업식. 그 업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업식은 뭐예요? 내가 행위한 결과로 남겨진 것이에요. 그것이 모여서 어떤 에너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음 생에 내가 해놓았던 모든 행위가 고스란히 다음 생에까지 넘어간다는 거죠. 그 업식이 윤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라는 말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는 어떤 스님이 그랬어요. 윤회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니까 이제 막 불교계에서 그것에 대해서 막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윤회는 없는가? 근데 윤회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순간 결국 부처님의 말씀에 의거한다면 윤회가 없다는 말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죠. 그 말 자체가 엎여 있는 말. 부처님은 어떤 식으로든 단견을 내지는 않았어요. 없다, 있다 이걸 주장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견해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윤회라는 건 그 브라만이라는 인도의 그 지금은 힌두교죠.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브라만교에서 이미 흘러왔던 그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인도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윤회 사상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불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윤회가 불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부처님은 그걸 가져다가 불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세 인과라는 걸 설명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게 나뉘어져서 우리의 업식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윤회를 하는 것이다라고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있냐 없냐라고 묻는 그 질문은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이고 또 있다 없다에 빠지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는 거죠. 이미 부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건 결국은 이 세 가지 업을 닦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 세 가지 업이란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을 닦는 거예요. 그럼 더 쉽게 말하면 내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닦는 거죠. 마음만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되게 광범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 내가 어떤 살생을 한다니 투도를 한다니 사음을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뜻이고 또 입으로 지을 때도 거짓말하고 또
뭡니까? 꾸며서 말하고 이간질하고 험한 말을 하면 결국 이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고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수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야 하고, 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것은 생각으로 짓는 겁니다. 생각으로 내가 어떤 욕심을 부리거나 생각으로 어떤 성을 내거나 또는 생각으로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켰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 업들이 빨리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삼업을 닦는 것이고, 이 삼업을 닦는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바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바를 알아차린다는 건 여러분한테 제가 강경할 때나 사경할 때 알아차릴 때마다 나무불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일단 알아차리는 방법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할 때 알아차리는 건 뭘까요? 말할 때 알아차리는 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말을 하다가 내 귀로 내 목소리를 들어볼 수는 있어요. 네? 내 귀로 내 목소리를 들어볼 수는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을 하는 중에도 내 귀로 들리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게 내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행위하는 바를 알아차리는 것은 내가 몸을 움직일 때, 몸을 움직일 때 움직이는 그 동작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서 의식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의식이 따라가요. 움직임. 다리를 걷고 있으면 그 걸음을 내가 의식이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음에 대한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러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겠죠. 그게 알아차리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걷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설거지라면 설거지하는 모양을 그대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죠. 이게 이제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게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게 결국 수행인 거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말을 하고 있으면 말을 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고, 또 행위를 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갈려요. 이걸 하는 사람이 수행자고, 이걸 놓치는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다를 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수행은 그래서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런 과정을 한 번만 하고 끝난다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계속 꾸준히 해야 이 마음이 어디 도망가지 않고 딱 잡히게 된다. 옛날에 그 스님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소가 망나니로 막 날뛰면 소를 제어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를 제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개발을 했어. 그게 뭐예요? 그렇죠. 곶두레. 곶비를 딱 조여놓으면 곶비만 잡으면 소는 꼼짝 못해요. 그럼 애들도 잡고 있어도 꼼짝 못해요. 이 곶비를 잡는 건 소를 다루는 핵심이죠. 그런데 옛날에 부처님이 아니라 옛날 선사들이 소 곶비를 조이듯이 마음을 소의 비유를 많이 했어요. 마음의 곶비도 조여야 된다. 마음의 곶비를 조이는 방법이 뭐겠어요?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럼 마음이 어디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알아차리고 있으면 도망가지 않죠. 그게 핵심이에요. 소 곶비를 딱 잡듯이 마음의 곶비를 딱 조여서 그거를 탁 물고 있으면 마음은 어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도망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한테 선정이 일어나. 집중이 되어서 선정이 일어난다. 선정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혜가 얻어져야 되죠? 우리가 세상을 더 밝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업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업이라고 하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내가 공부를 하는 끊임없는 주제인 거예요. 저한테. 본인한테 주어진 주제인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살피고 또 기왕 지을 거 선업을 짓고 또 그 선업을 통해서 내가 자꾸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공부할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선업을 닦아야 공부할 기운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선업이 닦이지 않으면 마음은 자꾸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흐트러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강경하고 사경하고 하는 걸 매일같이 시키는 이유가 그걸 해가야 이 범부 중생은 그나마 정신을 차려서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러면서 좀 부족하지만 차근차근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 힘이 생겨야. 근데 일반 범부 중생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지혜를 터득하려고 마음 공부를 하겠다. 이러면 그게 쉽게 될까요?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이유가 제가 선방을 처음에 갔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출가해서 몇 년을 살다가 가긴 했지만 한철이면 다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선방을 갔어요. 한철이면 다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철이면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철을 살아보니 한철로는 안 되겠군. 그래서 또 한철을 살게 됐고 또 두 철로도 안 되겠군 하고 그러다 보니 5년, 10년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20년 가까이 살게 된 거예요. 그때도 몰랐어요. 이렇게만 살아갖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정작 제가 이 공부를 딱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공부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전제되는 뭔가 정리가 없으면, 업을 정리하는 작업이 없으면 이 공부는 너무나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20년을 공부하든 30년을 공부하든.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그 돌아가신 정일 스님도 그랬고 옛날 선지식들은 공부하기 전에 그 업을 닦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 옛날의 전통이었어요, 그게.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지고 단절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우를 범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죠. 뭣도 모르고 덤벼들고. 그래서 뭔가 내가 지난 세월 지어온 수많은 업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이 정진을 해봐야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목숨을 걸면 되긴 해요. 그러지 않고도 될 수 있는 방법은 목숨을 걸고 하면 돼요. 그런 방법이라면 넘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처럼 일반 사람이 목숨을 걸으라면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나마 좋은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껏 해본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 내가 10년을 해봐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본적인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업을 닦아가야 거기에서 힘이 생겨나고 그 힘을 통해서 업장을 녹여내고 그리고서 뭔가 정진의 힘을 키워가지고 이 지혜를 돈발하게 하는 그런 경계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이라고 하는 건 나의 현재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불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생과 막 내생을 얘기하니까 불교는 왜 꼭 전생과 내생을 얘기하지? 내가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그걸 굳이 얘기해서 뭐하지?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부처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부처님, 저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난 전생을 알고 싶습니다. 전생을 좀 알려주십시오. 여기 간절히 묻는 제자에게 부처님이 그래요. 전생이 궁금하냐? 네, 궁금합니다. 네 현재를 보아라. 아니, 제가 전생이 궁금하다는데 왜 현재를 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내생을 알려주십시오. 저 내생은 어디로 태어납니까? 어느 곳에 제가 살게 됩니까? 내생이 궁금하냐?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를 봐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생이 궁금한 이유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길래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가, 이게 궁금한 것이고, 내생이 궁금한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내생에 좋은 대로 태어날 것인가라는 궁금함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처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현재를 보라는 거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생의 결과가 현재잖아요. 그죠? 또 미래의 씨앗이 현재잖아요. 또. 그럼 이 현재에 전생과 내생이 다 있죠? 다 있다는 거죠. 그런 네 현재 안에 이미 전생도 내생도 다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굳이 전생을 물을 일도 없고, 그죠? 내생을 물을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현재 사는 모습을 보면 전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대충은 보여요. 대충은. 여러분이 도사가 아니어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과거에 이런 것을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는 왔겠구나.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또 그러면 내가 내생에 갈 곳도 대충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궁금할 일도 아닌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다. 왜? 현재를 잘 살아야 내세가 있고, 그죠? 현재를 잘 산다는 건 과거보다 결과이니까 내가 전생도 잘 산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 중요한 건 모든 건 키포인트는 다 이 현재에 있다는 말이죠. 현재는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당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 인연법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사람이 나와 인생의 최고의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가장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고, 지금 이 장소가 인생 가운데 최고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늘 현재로 느낀다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저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겨요. 제가 늘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마 그걸 느낄 것 같아요. 직장은 그게 어떤 회사든 간에 1년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그죠? 목표가 있어요. 또 한 달의 목표가 있고. 그거를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건 사장님이 아니고 회사원이죠. 그죠? 그런데 죽도록 일을 해요. 그리고 가서 물어봐요. 왜 죽도록 일하냐? 그러면 1년 동안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한 달 동안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당신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이렇게 물으면 월급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죠? 월급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월급이 나오기 위해서 그럼 일하는 것이지 내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죠. 저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집장만을 하고 차를 구하고 좋은 집에 살면서 결혼해가지고 뭐 아들, 딸 잘 낳고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질문이 있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요? 그럼 현재는 뼈 빠지게 일만 할 겁니까? 10년 후를 기약한다면
뼈 빠지게 일만 해야 되겠죠. 집 사고, 뭐 서울에서 집 사고, 뭐 장가 가고 차 사고 하려면 10년 갖고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이죠. 이런 결과론이, 예를 들어서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결국 지금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을 불행하게 만들어. 왜? 지금 뼈 빠지게 해야 가능할지 말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먹는 거 아끼고, 뭐 좋은 거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참아가면서 10년, 20년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만약에 그렇게 모아서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집을 구했다 합시다. 또 차를 얻었다 합시다. 또 결혼도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목표가 사라질까요? 행복이 막 찾아올까요? 사람은 이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설사 이런 목적을 이뤘다 해도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뭔가 행복해지려고 그걸 한 일인데 결과는 행복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목적이 생기는 순간 또 행복은 또 미뤄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결국 어떤 게 행복한 걸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사는 이치 가운데는 어떤 것이 행복한 일일까를 뭐 따지기는 그렇지만, 물론 사람마다 그 가치관은 다를 테니까 따르긴 그렇지만,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도 행복한 거죠. 그죠?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내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저는 단순한 논리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10년 뒤, 20년 뒤를 살피지 말고 지금 행복한가 아닌가를 따지고 지금 행복한 일을 더 따져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 늘 그 생각으로 뭔가를 해가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돈을 벌든 직장을 구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아니면 집에서 집안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 그걸 찾는 일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것이 현재를 보는 일이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는 일이고 나를 알아차리는 일이고 나를 닦는 일인 거죠. 그게 아까 말한 내 생각한 바를 알아차리고 말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고 행해야 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 수행이 시작되지만 내 삶도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내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할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 업을 닦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